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8년 명절대제 저희가 지금 올렸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제를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으로 제를 올리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교도님 중에서도 이제 열반하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예를 들면 본좌에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이제 본좌에는 오르지 못하신 교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저기 옆에 일반 부모 선저 위에 모셔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명단을 불려드려서 이번에 우리 교도님 3분 이쪽 올라가셨는데 이제 그분들은 어디 계실까요? 거진 출진 각등 위에 계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대제 또 6일 대제 지낼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마음을 이렇게 모시면은 거기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정성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6일 대제하고 명절 대제 잘 지내면은 따로 집에서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이제 마음에서 찝찝하시고 해오던 게 있으시고 또 챙기던 바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은 평소에 이제 저희가 따로 제사를 지내던 그 공력을 6일 대제 때 더 마음을 모아서 그때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 합동향례의 그 본입니다. 그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 교도님 중에 공부심이 투철하신 분께서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불제품 다 끝내고 가라고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 협박 반으로 말씀을 하셔서 시간이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는 대제 때는 따로 제사의식 자체가 길고 그래서 또 했던 말 반복이고 하니까 제가 말을 잘 안 했는데 오늘은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하실 대종경 법문 말씀은 불제품 17장 27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 한 사람이 대종사께 배웁고 여러 가지로 담화하는 가운데 전주 이리 사이에 경편철도는 본래 전라도 각지의 부호들이 주식 출자로 경영하는 것이라. 그들은 언제나 그 경편차를 무료로 이용하고 다닌다 하면서 매우 부러워하는 태도를 보이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참으로 가난하도다. 아직 그 차 하나를 그대의 소유로 삼지 못하였는가. 그 사람이 놀라 여쭙기를 경편차 하나를 소유하자면 상당한 돈이 있어야 할 것이온데 이 같은 무산자로서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대를 가난한 사람이라 하였으며 설사 그대가 경편차 하나를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그대를 부유한 사람이라고는 아니할 것이니 이제 나의 살림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 나는 저 전주 경편차뿐 아니라 나라 안의 차와 세계의 모든 차까지도 다 내 것을 삼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노니 그대는 이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가. 그 사람이 더욱 놀라 사려기를 그 말씀은 실로 요량 밖의 교훈이시므로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그 뜻을 살피지 못하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기차 하나를 자기의 소유로 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일시에 들여야 할 것이요, 운영하는 모든 책임을 직접 담당하여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 할 것이나, 나의 소유하는 법은 그와 달라서 한 번에 거액을 들이지도 아니하며 모든 운영의 책임을 직접 지지도 아니하고, 다만 어디를 가게 되면 그때마다 얼마씩의 요금만 지불하고 나의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니, 주야로 쉬지 않고 우리 차를 운전하며 우리 철도를 수선하며 우리 사물을 관리하여 주는 모든 우리 일꾼들의 급료와 비용이 너무 싸지 아니한가? 또 나는 저번에 서울에 가서 한양공원에 올라가 산책하면서 맑은 공기를 한없이 호흡도 하고 온 공원의 흥취를 다 같이 즐기기도 하였으되, 누가 우리를 나가라는 법도 없고 다시 오지 말라는 말도 아니하였나니, 피서지대에 정자 몇 값만 두어도 매년 적지 않은 수호비가 들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도 그 좋은 공원을 충분히 내 것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는가? 대저 세상 사람이 무엇이나 제 것을 삼으려는 본의는 다 자기의 편리를 취함이오늘, 기차나 공원을 모두 다 이와 같이 이용할 대로 이용하였으니 어떻게 소유한들 이 위에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모두 다 내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을 싣고 있는 대지 강산까지도 다 내 것을 삼아두고 경우에 따라 그것을 이용하되 경위에만 어긋나지 않게 하면 아무도 금하고 말리지 못하나니, 이 얼마나 너른 살림인가? 그러나 속세 범상한 사람들은 기국이 좁아서 무엇이나 기어이 그것을 자기 앞에 갖다 놓기로만 위주하여 공연히 일 많고 걱정되고 책임 무거울 것을 취하기에 급급하나니, 이는 참으로 국한 없이 큰 본가 살림을 발견하지 못한 연고니라. 오늘 본문 굉장히 기네요. 네. 길지만은 사실은 맥락은 그렇게 다양한 맥락이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제 마음이 불지에 오른 우리의 마음의 역량이, 수행의 역량이 불지에 오른 분들이 어떤 신법으로 세상을 대하는가 하는 그 관점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그 후득지라는 말을 안 들어봤죠? 후득지. 후득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분별 후득지라는 거예요. 무분별 후에 얻은 지혜. 무분별 후에 얻은 지혜. 그걸 무분별 후 득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후득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면 무분별이 공부다, 무분별이 공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교도님들하고 공부할 때 예전에 무문관도 공부를 했었고, 제가 유튜브에다가는 또 막 여러 가지 불가의 선호록들을 많이 강의를 해서 올려놓았는데, 거기에서 주로 다루는 게 후득지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무분별을 다뤄요. 대종사님은 뭘 다뤄요? 후득지를 다룹니다. 무분별 후 얻은 지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육근을 작용하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분별 없는 것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품자리를 온전하게 보지 못한 사람이고, 그 분별 없음으로 세상의 분별을
올바르게 운전해 가서 살아낼 때 그 사람의 무분별의 지혜가 삶의 분별의 지혜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후득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지품 17장의 본문 말씀은 대종사님의 깨달은 경지가 후득지로 발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잘해주는데 이해가 안 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대종경 불지품 17장 말씀을 이렇게 쭉 제가 읽어가면서 이제 또박또박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미 교도님들께서는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뭐 어려운 말들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자, 이런 겁니다. 경편철도라는 게 대종사님 당대 때 있었는데 어떤 사람하고 둘이 담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하고 이제 경편철도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경편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 경편철도는 이제 부자들이 익산하고 전주에 왕래하는 작은 철도를 경편철도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철도를 운행을 하는 거 자기네들이 돈을 출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공짜로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다고 그래요. 대종사께서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 부러워하는 그 태도를 보고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을까? 그게 그렇게 부러워? 경편철도를 그렇게 갖고 싶어? 그렇게 부러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남들이 집 가지면 안 부러워요? 좋은 집 산다 그러면? 안 부러워요? 좋은 차, 새 차 샀다 그러면 안 부러워요? 예? 남의 자식이 잘 풀렸다 그러면 안 부러워요? 좋은 옷 입고 그러면 안 부러워요? 저 어렸을 때 뭐 시장 가가지고 운동화 하나를 이렇게 할머니가 사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막 자랑을 하고 싶은지. 동네에 있는 한 그 친구 녀석 저하고 동갑내기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늘 우리 집에 탁 잠바를 하나 걸치고 온 거예요. 이 인조 가죽으로 만든 잠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잠바지. 그걸 입고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랑을 한다고 입고 막 쫄래쫄래 왔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에는 그게 흔해서 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만 해도 뭐 하나 사고 하면 막 서로 이렇게 막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은근히 티내고. 여러분들 안 그런 세상 사셨어요? 엄청 그런 세상 사셨죠? 근데 이제 요즘 가니까 이제 그런 거 별거 없잖아요. 이제 자동차도 샀나 보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러잖아요. 예. 제가 지금 이거 하다가 대종사께서 그 사람 막 그걸 부러워하고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혼자. 진심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대종사님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유치한 어린이처럼 보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그 부러워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대는 참 가난하구나. 그렇게 가난하냐. 자, 그 경편차 하나를 아직도 자네 소유로 삼지 못하고 참 가난하다. 이 말은 당신은 소유로 삼았다는 거야, 안 삼았다는 거야? 나는 소유로 삼은 지가 오래됐다. 근데 자네는 아직도 경편쪽도 하나를 자기 소유로 삼지 못했냐고 대종사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일까?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그 차가 어떻게 대종사님 차입니까? 대종사께서 평생 모아도 못 살 차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니까 이분이 황당하고 놀래서 아니 그 차가 얼만데요? 그걸 소유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종사께서 또 그러니까 내가 그대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 설사 자네가 경편철도를 자기 걸로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대를 부유한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예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와 가난함의 그 갈림길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물건을 소유했고 소유하지 않았고
돈이 많고 적고 가졌고 못 가졌고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기준입니까? 그게 아닐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대종사께서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가난함은 무엇냐? 마음 가난이에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생각, 부족한 거, 갖고 싶어 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그러한 사람을 보고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쌍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원만 구족. 구족은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부러운 게 있다 없다? 갖고 싶은 것에 막 끌려다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보고 구족,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갖춰졌어.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자기는 이미 다 구족한 경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경편철도 그것을 갖다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니 나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네는 그 경편철도가 없어서 그걸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아쉬워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니 그러므로 자네는 가난한 사람이다. 설사 그 경편철도를 내가 소유해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부족함으로부터 해방이 될까요? 안 돼. 또 다른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또 다른 부족함으로 빠져들 거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또 부러워하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결별정도를 설사 갖는다 하더라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잘 되시죠? 대종사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정리했다? 실제로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정리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무엇으로 정리했다? 마음에 부족한가? 그러한 마음이 없는가? 그걸로 정의한 거예요. 여기 가난뱅이들 계신가요? 아무리 여러분 돌아보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때요? 부자 많잖아요. 근데 그 부자들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 중에 부자도 있을 거예요.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아쉬워함이 없고 그런 분도 계셔. 많겠지, 그런 사람도. 그런데 부자 중에 지질이 가난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집어넣어도, 아무리 가져도 부족해. 더 갖고 싶고. 대종경 불집품 17장은 물리적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소유의 문제가 사람의 빈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소유의 문제가 사람의 빈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갖고 싶고 끌리고 하는 그 마음에 끌려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빈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들의 세상 문제에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은 분들의 호탕한 마음 쓰는 경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살림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당신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살림살이 한번 들어봐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경편철도 저것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차,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까지도 이미 벌써 내 것 삼은 지가 오래됐다.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뒤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이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세상 모든 것을 내 것 삼은 그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가? 그걸 굳이 내 발 아래다가, 내 호주머니에다가 집어 넣어야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더욱 놀라 사려기를, 그 말씀은 실로 요량 밖의 교훈이심으로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그 뜻을 살피지 못하겠나이다.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게? 아직도 모르겠냐? 도대체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기차 하나를 자기 소유로 하면 돈이 거액의 자금이 일시에 들어가야 되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 운영하는 모든 책임을 직접 담당해서 그 괴로움이 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소유함과 동시에 무엇을 함께 소유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경편총도를 소유하면서 무엇을 함께 가져오게 돼요? 고통과 책임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고통과 책임을 다 함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얻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처음에 새 차 사면 좋잖아요. 근데 한번 싹 긁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까? 자동차를 새 차를 사놓고 운전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혹시 긁을까 봐서. 예. 그래서 제가 헌차를 좋아해요. 예. 마음이 편하거든. 자,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운영의 책임을 직접 지지도 아니고 다만 어디를 가게 되면 그때마다 얼마씩의 요금만 지불하고 나의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니. 자, 대종사께서는 이거예요. 내가 약간의 이용료만 내면 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내 소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께는 그 다음 문장이 재밌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바인데, 주야로 쉬지 않고 우리 차를 운전하며.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 차? 그 돈 많은 사람들 차예요? 우리 차예요? 우리 차. 이게 뭐예요? 주야로 쉬지 않고 우리 차를 운전하며. 당신이 볼 때는 그게 남의 차예요? 우리 차예요? 우리 차. 우리 차를 운전하며. 우리 철도를 수선하며. 남의 철도가 아니에요? 우리 철도야. 우리 사무를 관리하여 주는 모든 우리 일꾼들의 급료와 비용이 너무 싼 거 아니냐. 내가 그 돈 이용료 조금 내는 것 생각해 보면 세상에 철도를 관리해야지, 그거 수선을 해야지, 모든 사무를 봐야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전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생각해 보면 너무 싼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싼 돈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걸 이용한다. 경편철도가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다니는 시간대에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타도. 그렇잖아요. 자, 대종사께서 그 우리 차, 우리 철도, 우리 사무, 우리 일꾼들, 이게 바로 대종사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모든 동포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누구 하나의 개인의 것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번에 서울 가서 한양공원, 이 한양공원은 아마 남산공원인 것 같아요. 남산에 자주 가셨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산책하면서 공기도 한없이 호흡하고 공원의 흥취도 다 같이 즐겼어요. 그런데 누가 가라는 사람도 없고 다시 오라는 말도 안 했어요. 저기 구석진 데다가 정자 하나만 지어놓어도 그 관리하느라고 신경 쓰일 판인데 그 모든 걸 다 누가 해줘요? 우리 동포들이 다 해주고 있어요. 동포들이. 그래서 나는 내가 그걸 갖다가 소유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내 것처럼 호흡하고 쓰고 느끼고 편히 지내고 그러고 나는 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공원을 내 것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경편철도를 어떻게 내 것으로 이용했어요? 약간의 돈을 내고 내 것으로 이용했고, 그 다음에 공원도 약간의 돈을 내고 내 것으로, 공원은 돈 안 냈겠죠?
내 것으로 이용했다. 자, 대종사님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핵심은 뭐예요?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그 소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걸로 등기 이전을 시켜놓는 걸 소유라고 보신 거예요. 이용할 수 있으면 내 소유라고 보신 거예요. 이용할 수 있으면 내 소유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 앞으로 갖다 놓고 내가 관리하고 이거 가지고 내 거라고 좋아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의 소유에 대한 관점이에요. 어때요? 동의가 되십니까? 이론상 법어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면. 누구의 소유? 내 소유. 내 소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누구 소유? 내 소유. 이 문장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진짜로 내 거란 뜻이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자,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이건 성립법문이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리연구장에 보면 천조의 대소유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대라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함은 거기서 만상의 형형색색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변화하는 걸 유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대자리의 소유예요. 이해가 되세요? 청정한 이 자리가 환히 드러나서 마음의 대자리를 확보하신 분들은 그 안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나와 무관한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대종사님의 소유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뭐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론상의 성품 자리에서 근원에서 그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을 세상 만물이라고 하고, 그 세상 만물이 이 성품 자리 하나를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존재하는 모든 것, 변해가는 모든 것들은 성품 자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자리 입장에서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은 성품의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자리를 확보한 사람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인 거예요. 자,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다 그러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거는요,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내가 소유권을 가질 뿐이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대단한 거 갖고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용의 권한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지 내 거 아니에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고요. 보세요. 물건뿐만이 아니고 인연관계도 그렇지, 지식도 그렇지, 경험도 그렇지, 우리 육신도 그렇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내 거냐고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보지 왜. 안 아파 보세요. 안 아파 보셔요. 안 아파 보셔. 머리도 한번 좋게 만들어 보셔. 자기 거니까. 네? 한번 예쁜 얼굴로 바꿔보셔. 자기 거니까. 키도 한번 키워보셔요. 자기 거니까.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것도 내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내가 사용하다 갈 뿐이에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도 내 것이라고, 내 몸뚱아리, 내 생각, 어떤 나의 관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마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경편철도 하나를 고집하겠습니까? 경편철도 하나를 고집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차를 다 갖다 준다 한들 고집하겠습니까? 무슨 어떠한 마음의 경지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말씀 정리해 보자면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청정한 이 자리에서 물들거나 끌리거나 추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필요할 때 다만 이용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마음, 그런 담담한 그 마음이야말로 큰 살림이다 이거예요. 거침없는 살림이고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 살림살인 거예요. 대종경 서품 1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한된 소유물밖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집밖에 자기의 집이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권속밖에 자기의 권속이 아닌데, 그죠? 부처님께서는 우주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요, 시방세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권속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지고 중생 제도하는 데 노력하자는 바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중생들은 자기 안에 자기하고 딱 눈앞에 갖다 놓고 내 거라고 규정된 것만 내 거죠. 불보살들은 그런 걸로 규정된 것만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러한 마음의 경지는 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 편하게 살자고? 아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중생 제도하는 데 노력하자는 바이니라.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뭐 하자? 중생 제도하는 데 노력하자는 바다. 그러니까 불지를 얻어서 세상을 이렇게 큰 살림, 어떤 것도 다 내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왜 그 마음, 그러한 지혜와 그런 마음이 필요한가 봤더니 결론은 어떻게 떨어져요? 중생제도 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왜 중생제도 못 할까요? 여기까지가 내 식구니까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가 내 거니까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가 내 이익이니까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보살, 대종사님 같이 이렇게 큰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차가 자기 소유의 차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중생이 다 자기가 제도해야 될 자기 식구란 말입니다. 권속이라고요. 이런 걸 큰 살림이고 국한 없는 살림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대저 사람이 무엇이나 제 것을 삼으려는 본인은 다 자기의 편리를 취함이거늘 기차나 공원을 모두 다 이와 같이 이용할 대로 이용하였으니 어떻게 소유한들 그 위에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가? 소유하는 방식이 대종사님께서 모든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은 소유하려는 이유는 자기 편리를 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 없지 않냐? 물건을 소유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는 자기의 편리를 위한 거다. 그런데 내가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내 소유인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시골에 별장이 하나 있었답니다. 시골에 별장이. 퇴임도 하고 이제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그 시골에 조그만하게 텃밭도 지으면서 건강도 관리하면서 전원 생활을 하리라. 그러고 시 외곽에 저기 외진 곳에 경치 좋은 곳에다가 땅도 조금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집도 전원주택을 예쁘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생활을 하는데 벌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 힘들어. 그래갖고 쉰다고 원래는 거기 쉬러 내려가야 되는데 쉰다고 다시 도시에 있는 자기 집을 가요. 오히려 반대로 힘드니까. 그리고 힘드니까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자주 안 내려와. 처음하고 계획하고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엄청 많이 달라진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서 살면서 막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어.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나중 보니까 거기를 그렇게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온다 그러면 빌려주고, 그럼 깨끗이 났어요? 자기가 또 관리해야 돼, 내려가서. 집 더러워지니까. 그러면 가만 놔두면 집이 또 온전합니까? 자꾸 어디가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쓰지도 않는데 그 집에 돈이 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각을 했어.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 내가 아무래도 생각을 잘못했다.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래서 그게 행복하려고 얻었던 집이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애물단지가 돼, 애물단지가.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소유할 때 보면 꼭 그래요. 대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 소유하면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 같이 딸려온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걸 감내하고 그걸 즐길 줄 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굳이 나의 소유로 내 것으로 갖다 놓고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그러면서 만족감을 얻고 계속해서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미 이 순간에 만족하고 나머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그런 국한 없는 마음으로 살면 된다. 그러면 아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쉬울 게 없고. 부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부러운 게 없고. 자,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모두 다 내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을 싣고 있는 대지 강산까지도 다 내 것을 삼아두고 경우에 따라 그것을 이용하되 경위에만 어긋나지 않게 하면 아무도 금하고 말리지 못하나니 이 얼마나 너른 살림인가. 뭐에만 어긋나지 아니하면? 경위에만 어긋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내 거다 그러고 막 갖다 써요? 그 쓰는 이용하는 방식을 잘 알아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산이 내 거니까 막 가가지고 함부로 산 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국한 없는 살림을 너른 살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른 살림. 이건 뭐 대종사님만 하는 거야.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소유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삶,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삶. 네. 자, 대종경 성리품 27장에 이런 본문 말씀이 있어요.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낸 사람이 있느냐?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중이 묵연하여 답이 없는지라 대종사 다시 말씀하시기를 3세의 모든 불보살들은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허공법계를 다 자기 소유로 내는데 공을 들였으므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형상도 없는 이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이전 등기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형상 있는 천지 만물도 자기 소유로 수용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허공법계를 소유하신 불보살들의 경지는 허공법계만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소유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소유하게 된다? 형상이 있는 천지 만물도 다 자기의 소유로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경편철도 소유하는 그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에요. 그러면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돼야 돼. 그러면 그 허공법계는 뭐예요? 비었어요? 청정하십니까? 그게 허공법계예요. 그것을 자기 소유로 이정된 사람은, 허공을 자기 소유로 가진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걸림없이 수용하고 이용하고 자기 소유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세상에서 부자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자, 그것이 영구히, 자 보세요. 범부와 중생들은 형상 있는 것만을 자기 소유로 내려고 탐착함으로 그것이 영구히 제 소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고 만하니 이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형상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 허덕이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데 더욱 공을 들이라. 형상 없는 것을 소유한 사람은 청정한 이 자리에서 소유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형상 없는 것만 소유하는 사람은 그것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형상 있는 것만 소유한 사람들은 다 변하는 거라 허망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청정한 이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이정능명내고 이 자리를 소유한 사람은 세세생생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자기 소유 삼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불지에 오르는 분들이 물질 세계를 대하는 태도예요. 물질 세계를 대하는 태도. 자,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속세 범상한 사람들은 기국이 좁아서 무엇이나 기어이 그것을 자기 앞에 갖다 놓기로만 위주하여 공연히 일 많고 걱정되고 책임 무거울 것을 취하기에 급급하나니 이는 참으로 국한 없이 큰 본가 살림을 발견하지 못한 연곤이라. 국한 없이 큰 본가 살림. 국한 없이 큰 본가 살림. 국한 없이 큰 게 뭐예요? 청정한 자리죠. 그것이 본가예요. 본가. 그것을 갖다가 이론상 뭐라고 돼?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 본원하고 본가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을 깨치신 분들은 세상의 인과보응의 모든 세상을 노복 부리듯이 부렸으며 살고, 이 본가를 깨치지 못한 분들은 형상에 집착해서 자기 소유, 변하는 것만 집착하면서 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기 앞에 가져놔도 그걸로 인해서 항상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걱정 많을 일만 하고, 책임 무거워질 일만 자기 앞에 갖다 놓게 된다 이거예요. 참으로 국한 없는 참 본가 살림. 이제 이 마지막 이 법문이 참으로 국한 없는 큰 본가 살림. 이게 이 불치품 17장의 최종 결론입니다. 청정하십니까? 본가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냐, 이걸로 이 마음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선용하면 된다. 선용하면 된다.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라. 벗어나라. 부족하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 많은 분들이 소유한다고 생각하면 무언가를 자기가 가진 것을 말하는 거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물건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물건의 인력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멸심을 탁 걸어가지고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코가 꿰어가지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주인이 뭐가 됐어요? 형상 있는 물질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지. 노예 생활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그 물질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물질로 인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물질의 노예가 아닌지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자, 대종사님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마음이고, 없던 걱정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질에 끌림이 없는 청정한 마음을 갖고 물질을 대한다면 필요할 때 이용만 할 뿐 소유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국한이 없는 참 본가 살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치품 17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국한 없는 소유를 하시는
국한없는 참 본가 살림을 하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